하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성과 감성의 어찌 보면 길다긴 줄다리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성에 더욱더 깨어서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감성에 젖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MBTI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MBTI 가지고 청년들이나 이제 얘기하면 가장 사람들이 친해지기 쉬운 방법이 MBTI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소개팅이나 이러한 걸 갔을 때 가장 대화하기 쉬운 게 MBTI를 묻는 거랍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게 어찌 보면 소통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MBTI를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MBTI 보면 이제 총 4가지 영어가 있습니다. 저는 ESFP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런 설명은 이제 먼저 빼고요. 근데 세 번째 줄에 제가 F라고 했잖아요. F. 원래 저는 T였거든요. 라고 이제 설명하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총 2가지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ESFP면 이제 이 부분에는 I랑 E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S는 N과 S가 있고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분이 T와 F예요. 이게 T는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F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ESFP니까 F니까 목사님 감성적이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MBTI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거나 이 MBTI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MBTI를 처음 했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8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MBTI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정도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가 MBTI 검사 맡으러 간다면 그런 걸 왜 맡으러 가냐고, 그런 걸 왜 받냐고 오히려 묻었거든요. 전 대학교에서 MBTI가 공짜로 검사를 해줘서 저는 갔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막 누구나 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요즘에 이제 T라고 하면 이제 내가 누구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감성적으로 못 받아줬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T야? 라고 얘기해요.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네, 너 T야? 라고 이제 묻어요. 그만큼 너는 왜 내 말에 감성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왜 이렇게 차갑게 이성적으로 해? 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친구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T 성격은 뭐라고 묻을까요? 보험사 얘기했어? 너 병원 갔다 왔어? 어디 다쳤는지 확인했어? 라고 T는 묻는데 F는 뭐라고 묻을까요? 많이 아프지? 괜찮아? 이게 F 성격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T나 F나 막 느끼는 게. 그러면 내가 다쳤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보험사 연락했어? 너 병원 가봤어?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T야?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중심이 요즘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이에서는 MBTI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 MZ세대라는 이런 세대에는 이러한 MBTI가 거의 이 사람의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 옛날에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혈액형 아시죠? 혈액형 완전성. 그러니까 혈액형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소심한 사람은 혈액형이 뭐죠? A형. 네. 근데 리더십을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하게 밀어붙인다?
뭐죠? 비형. 뭐 이렇게 혈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기준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의 기준이 되냐면 감정과 이성에 대한 기준이 많이 세워집니다. 감정이 어떻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어떨 때가 있습니까? 세상 누구나도 착하고 언제나 온전한 사람도 갑자기 자기한테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화가 나거나, 맞죠? 감정이 욱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평화롭고 좋게 지내고 있지만 그 감정 하나로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때에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감성이 가장 흔들릴 때가 뭐 때문에 흔들릴까요? 바로 날씨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새벽 2시 감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2시 감성. 약간 젊은 또 MG 이야기 죄송한데요. 새벽 2시면 해가 지고 잠이 들까 말까 이 몽롱한 시간, 그 시간에 감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음악을 틀고 약간 막 처지고 이런 분위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젊은 애들이 많답니다. 참 특이하죠, 요즘 친구들. 이런 것도 찾고 다녀요. 근데 왜냐하면 감성에 휘둘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개능 씨도 아시죠? 개한때의 시간, 해가 질 무렵의 그러한 무드,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날씨와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비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사실 우리에게 지금 비가 올까 말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강이죠. 무릎이 쑤시거나 몸이 안 좋으면 비 오려나 보다 하면 비가 오죠. 하지만 요즘 애들은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비 오는 감성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비 오면 자기 마음이 처진다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날씨와 우리의 감정도 계속 바뀌고 쉽게 변화되는 것도 맞죠. 해가 쨍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 쨍한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마다의 감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취향이 있고 그런 것들 다 받아줄 수 없지만 감정은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우리의 신앙도 흔들고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앙과 감정은 매우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감정과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감정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정에 관련되는 구절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판단,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세상의 사람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엮이면서 모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물며 마음에 근심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비를 내셨죠. 노아의 가족과 한 쌍씩의 동물 위에는 다 물에 잠기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잘 표현됩니다. 화도 내시고요, 제 아들을 꾸짖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감정에 솔직하시고 감성이 풍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죠?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감정도 같이 묻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죠. 첫 번째 이제 성경에 사람의 감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떠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그들에게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는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PPT는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분노도 어떻게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은 갖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가지시는 데 대한 질투가 여기에 표출되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하죠? 거짓말도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얘기하며 아들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감정이 계속해서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에도 다양한 감정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이죠. 먼저 다윗의 감정이 나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세.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오벳에돔 집에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은 그러면 당장 우리도 갖고 와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 거죠.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성으로 갖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갖고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왔습니까? 기쁨으로 메고라고 되어 있죠. 기쁨으로.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다윗의 성에도 임해진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그것을 갖고 옵니다. 기쁨의 열정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에,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나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오기 때문에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날 보든 또 누가 날 판단하든 상관하지 않고 다윗은 누구보다 뜨겁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도, 백성들도 같이 기뻐하고 뛰놀게 되죠. 왜? 하나님의 궤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그러한 기쁨,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명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죠. 어떻게 다윗을 보면서 반항하는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라갈 때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요? 다윗 왕을. 춤추고 있는, 또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거기서 춤추고 있다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이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죠.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아갔는지 말해주고 있죠. 또 신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감정의 인물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매우 즉흥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밤에 어떻게 했죠? 칼로 잡으러 오는 그 군병의 길을 자르죠. 길을 베게 되죠.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몇 번을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나도 같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죽을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도 나는 못 온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묻으시죠? 3번을 묻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묻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강하게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우리 사람을 흔들게 만듭니다. 감정을 휩쓸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특히 감정이 내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그리고 기분이 상해서 교회 못 오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하신 성도님 한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삐져가지고 어린 나이에 청소년부 때 삐져가지고 교회 안 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과 감정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감정대로 살고 싶었고, 누구보다 나는 제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었고,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있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코골이를 해요. 코골이를 하면 밤마다 이제 형들과 같이 옆에 있으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놀림을 받습니다. 밤새 그 얘기를 해요. 어제 탱크 지나갔다고, 융닭 폭격 받았다고 이제 여기 수련 장소에 막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만 코골진 않았거든요. 옆에 형 몇 명 코골았어요. 여기 세계 3층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서, 저기서 대포 쏘고 여기서는 폭격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면서 코 안 군 형들이 이제 뭐 잠 못 잤다고 이제 민감하다고 뭐라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상처를 받죠. 코를 골아놓고 자신 있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 가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게 되죠. 왜? 어머니한테 혼나고, 어머니한테 혼나죠. 뭘 교회 못 가? 안 가? 가! 그래서 이렇게 혼나고 이제 갑니다. 가면 또 잘 다녀요. 또 근데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왜? 곧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 주님 안 가면 안 되냐고, 나 안 갈래 하면서 막 울면서 따집니다. 근데 또 붙잡혀 가요. 또 가면 자다가 밤만 되면 또 잠 못 자요. 근데 밤새려고 막 버티다가 딱 졸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형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또 그러죠. 그럼 또 마음이 상하고 감성이 상하고, 이렇게 감정이 흔들려서 말씀도 안 들려요. 내 감정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난 이미 삐져서 나는 아무것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더라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겪었던 감정이 휘둘려서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 성인 돼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말씀이 안 들리고, 내 마음이 좋을 때 말씀이 잘 들려서 아멘 아멘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책을 지었어요. 신앙 감정론.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이제 저자 가지고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신앙은 상당 부분이 감정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는 감정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때뿐만 아니라 옛날 대각성 시절 그리고 초대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가 세워질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감정적으로 설교를 강하게 하셨고, 당신 지금 안 믿으면 불지옥에 들어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먹혔습니다. 그 당시에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 감정이 신앙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의 책을 지었고 이 책을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 기쁨, 소망,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감정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감정이 기분 상해서 말씀 안 듣는 거는 당연한 거네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 감정 없이 감동 없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움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에 내가 공감 가고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감정이 믿음에 따라 감정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찬양이 공감 가고 동감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신앙 감정이란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믿으면서 주님을 믿게 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 없이 감정만을 가지고 다니는 성도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위험한 거죠. 신앙 없이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화만 내는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정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신앙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예배에도 잘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도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찬양의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 누구나 우리는 음악을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음악이 보면 흥이 나고 또 신나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등실등실거리고 기분 좋잖아요. 하지만 말씀 시간만 딱 들어가면 이러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처집니다. 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은 즐거운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참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어디냐면 강습회 시간. 네. 엄청 힘들죠. 말씀만 한 2시간 들으면 미칩니다. 몸이 베베 꼬입니다. 처음에 찬양 시간에 막 박수 치고 찬양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말씀 2시간 들어가면 이럽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은 신앙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말씀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도 마찬가지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주님께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감정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입니다. 아쉽게도 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자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에 속한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무너졌냐면 코로나 기간 때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찬양하거나 함께 예배할 때는 즐거워요. 근데 코로나 기간 때 집에서 혼자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니까 흥이 안 나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는 즐거운데 아니면 좀 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나은 교회, 큰 교회 찬양팀 들으면 더 좋지 하면서 딴 데 틀고 딴 데 보고 막 이런 집중 못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기간 때 신앙이 더 무너지고 또 신앙이 간당간당했지만 이것이 다시 교회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정이 신앙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코로나 기간 때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코로나 기간 끝나고도 다시 돌아와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을 누리면서 이전에는 너무나 내가 교회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지만 코로나 끝나고 교회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현장의 감사함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라는 간증하시는 성도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울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답답함이 너무 힘들었는데 모이니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고. 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였지만 막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들었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이거나 지금까지 이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좀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어떤 청년이 졸려서 뒤에 섰는데 목사님이 누가 말씀 중에 뒤로서 하면서 말씀 이렇게 얘기했고 혼을 냈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좀 젊은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도 했다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 대학교는 이제 큰 예배가 화요일 날 저녁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졸리면 뒤에 서라고 합니다. 서서라도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든 이겨내라고. 왜냐면 졸리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일찍 자도 졸린 사람도 있고, 네, 밤새도 안 자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한 번씩은 겨울 되면 또 이제 여기에 따뜻해서 졸리는 사람도 있고, 여름 되면 여기가 시원 에어컨 틀어도 몸이 열이 나니까 졸리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시간 특히 점심 먹고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러한 시간에 뒤에서 서서 이제 견디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 나가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거죠. 믿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내어놓는 것. 주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하지만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감정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려놓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주님,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끼어 있고 어떠한 내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이러한 자세도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노력하려고 하고 저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주님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네.